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마가는 복음의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당신 이것 잘못했는데? 당신 이것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세요. 한마디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아내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아요. 맞다는 걸 알아요. 좋은 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잔소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왜 살림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설거지해? 왜 그렇게밖에 못해? 화나는 거죠. 서로 잘못한 것을 알더라도 잘못을 지적하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는 잔소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내가 하는 남편을 향해서 하는 잔소리는 남편을 아끼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편을 향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애정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는 이 복음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회개하면 사람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 이런 것을 회개인 줄 압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예요.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 생활의 변화입니다.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무서 직원은 세금을 포탈하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면 현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회개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쉴 수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현관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짐승은 어때요? 먹이를 주거나 매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요한은 이 메시지를 먼저 증거합니다.
요한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무엇라고 하든 눈치 보지 않고 복음에만 충실했습니다. 요즘 복음이 변질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도 보면 우스갯소리만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강대상에 쓸 때 말씀을 전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위주로 전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가 있고 찔림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목사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설교 말고 좀 축복의 설교, 좀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즐거워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지를 삶으로 구체화해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만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구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한마디로 사명만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야처럼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빽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권력도 있었고 얼마든지 돈도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옷을 입을 수 있었고 평안한 집에서 보낼 수 있었고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는 따뜻한 집 대신에 광야를 택했습니다. 제사장의 옷보다 오히려 누더기 같은 약대토롯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언의 현장인 바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 사명 때문에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히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였어요. 늘 사명만 향해서 달려가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다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만약 그때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그다 그랬으면 수많은 군중들이 더 몰려들었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면 문선명이 또 박태선이 같은 교주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겸손히 주님만을 소개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7절과 8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 신발끈을 매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하등한 종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뜻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가 하등의 종, 주님께 하등의 종이 될 자격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발끈
풀고 매기에도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겨우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 그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명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땅에서 얻게 되는 영광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는 땅에 있는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런 세례 요한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사명만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시는 그런 귀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